그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닮아가야 할 믿음의 롤 모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안타깝게도 말년에 타락하고 말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삼손 그리고 또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때는 잘했지만 말년에 결국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늘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드온의 말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를 넘어지게 했을까? 1940년도에 미국 워싱턴주에 타코마 다리가 지어졌습니다. 큰 브릿지가 지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개통한 지 4개월 만에 그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다리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다리를 짓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초기였던 것이죠. 처음에 흔들릴 때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여겼답니다. 마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사이렌이 울렸는데 다들 그냥 평안하게 음식을 드셨던 것처럼 다리가 흔들려도 뭐 재밌다 이렇게 흔들다리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풍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다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 비틀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4개월 만에 그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에 쉽게 빠지는 것,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빠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미루는 생활, 마음속에 교만을 방치하는 것,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늘 짓는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 둘씩 용납하다 보면 나중에는 마치 타코마의 다리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새롭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두 왕으로 삼고자 할 정도로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22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 보이세요? 사람들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보세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누구까지요?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달라. 아마 당시에는 손자들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이러한 부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보니까 그 원인이 나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그것은 바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0이요, 무슨 스파르타의 300명의 정예 부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평범한 병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몇 명입니까?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사 기드온은요,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죠? 단칼에 거절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기드온을 환호했지만 기드온은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그러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기드온은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사사기 6장 3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비결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한 겁니다. 사사들을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승리는 이처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드온의 능력으로 봤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의 힘과 지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높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비록 기드온은 왕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당시에 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겁니다. 이 사사시대도 매우 특별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지금 사사시대 외에는 없었어요. 사사들은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이들이 과거를 까맣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집을 짓고 또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언제 펼쳐지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비록 사사시대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사사시대는 그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어렴풋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기드온이 왕의 자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제부터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죠. 승리에 도취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을 이제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드온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백성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지금 여기에 기드온이 자기의 이름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는요 현대인들을 유혹하는 세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 성, 명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자기의 이름, 명예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드온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해요. 오늘 본문 전문맥에 보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8장의 후반부를 보고 있지만 사실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디안과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미디안의 왕들을 쫓고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그런데 그때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숫곳 사람들에게 300명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숫곳 사람들이요,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절을 해요. 아마도 기드온의 말을 거절했던 이유는 미디안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경우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복수를 예고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복수를 예고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6절에서 17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다음 17절, 분유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지금 이거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적들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요, 자기 민족을 이렇게 복수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사들 중에, 위대한 사사들 중에도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 심하게 다룬 사사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건 뭡니까?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기드온이요,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이죠. 우리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탈취물들을 다 빼앗습니다. 달라 그래요. 이것은요,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이 하는 일이었대요. 전리품을 받아가는 것, 이것은 왕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 같았지만 행동은 지금 왕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탈취물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지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금 20kg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또 탈취물에는 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거는 아주 비싼 의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렸던 사슬까지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금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도 아니고요. 어디에다가 만들었다고요? 오브라,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거기에다가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브라, 오로라 좀 비슷해가지고 네, 아무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일이 엄청난 결과를 일으켜요. 여기 계속 좀 고정해 주세요.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백성들이 지금 오브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금 에봇을 보고 지금 우상을 섬기듯이,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당시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장소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만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 있는 실로 아닙니까? 거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이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만, 이거예요, 행할지니라.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오브라에다가 금 에봇을 걸어 놓음으로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떠한 죄를 집니까? 바로 이 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올무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였지만 사실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증거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에게는 처와 첩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내용에 보면 자식들이 몇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70명. 여러분, 한 명의 부인에게서 이렇게 많은 자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만약 한 명당 7명만 나와도요, 부인이 벌써 1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세겜에 첩이 또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건을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아비멜렉 때문입니다. 페류나. 그런데 이 세겜에 있는 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바로 가나안 여인을 또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를 눈치를 채시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세겜 땅에서 자라면서 왕의 밑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런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거절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사기 9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드온의 자식 70명을 하루는 불러다가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이런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 사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의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겁니까? 결국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작은 죄를 범하는 것 같았지만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 엄청난 죄의 결과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드온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 오브라의 금 에봇을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있어 신앙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드온은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빈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균열은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처음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은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왕으로 삼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런 것이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때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사사로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바알의 신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얻은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 기드온의 처음 모습이었다고요.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집부터 먼저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이 점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고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우상까지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에게도 그러한 틈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점검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예배 열심히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도. 누구와 비교하냐?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언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여러분 그때와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때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때보다 못하다면 우리도 지금 기드온처럼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니에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래요.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이게 이제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게 예배의 뜻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그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이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배자의 자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주님을 예배했습니까? 고개를 들고 자기의 의를 자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서서 눈을 들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세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예배는요, 이처럼 세리와 같이 자기는 최대한 낮추고 주님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교회가 주된 존재하는 목적,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복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글 앞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저 예배에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 전부터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처럼,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을 만날 때 그냥 나가지 않죠. 뭘 먹을지, 가서 무엇을 할지 여러분 다 계획하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늦게 나갑니까? 아마 깨끗하게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마 그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극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관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합격하는, 그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곤해서 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디 갔다가 늦게 허겁지겁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원처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틈을 줄입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원이 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틈이 벌어진 이유는요, 바로 성령 안에서 그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앞에 이제 봤던 그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부어주셔서 기도원이 그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기도원은요, 자기의 사역, 즉 자기의 일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사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런데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마음이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사용하잖아요. 왜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 기도원도 여기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들이 있죠. 프로 운동선수들이 실제 경기에 나가기 전에 그들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요, 실제 경기에 뛰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의 체력을 끌어올리고 자기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자기를 회복하는 일에 8, 90%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주의 일을 잘하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은 주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찬양에 아까 우리 찬양대의 가사, 저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큰 사역을 해라, 큰 기적을 일으켜라, 그게 제자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충격요법도 주십니다. 특별히 그렇게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일에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함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을 늘 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성령을 나 자신을 적용하는 일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또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세상 죄에 빠지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처음부터 나는 앞으로 주님을 배신할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주님을 베드로처럼 그렇게 배신할 거야, 부인할 거야, 이런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성령으로 먼저 점검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한신교회, 서울의 한신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기장측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기장측에서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기장측이 어디냐면 한신대학교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한신대학교 하면은 조금 에큐메니컬한 그런 학교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실 한신대학교 간 이유가 재미있더라고요. 사실 이분은 이제 신앙의 일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갈 때도 누구 한 명 어느 학교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분이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어느 학교를 갈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장신대학교, 총신대학교, 근데 한국신학대학교 이름이 다르더래요. 한국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셨대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어떤 목회를 하셨냐면 별세 목회라는 걸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별세에 따르잖아요. 별세 목회, 별세 신앙을 강조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항상 매년 개최하셨습니다. 한국에 저기 양수리 수양관이 있어요. 강릉 중앙침례교회 수양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까지 기록이 안 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 세미나에 매년 1,500명에서 2,000명의 목회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어떠한 자기 교회의 목회의 성공, 그리고 그 노하우를 전수했던 게 아닙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별세 목회예요. 별세 목회가 뭡니까? 죽는 목회예요. 그분은 강조합니다. 내가 죽어야 목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 결국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그가 가장 승리했던 정점에서 그는 밧세바의 사건으로 넘어진 거예요. 전쟁은 연전연승을 하고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결국 그는 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소개했던 책인데요,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인 톰 레이너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5가지 헌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급진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예배인데요, 성실한 예배 참석. 그 다음 3번째는 소그룹, 특별히 친밀한 그런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4번째는 순전한 말씀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열정적인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기도인데 어떤 기도? 급진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급진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radical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급진적인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방언 기도를 하고 은사 중심의 그러한 예언받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급진적이라는 레디컬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어휘가 바로 뿌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뿌리, 근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진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톰 레이너 박사에 따르면 바로 성경적인 기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순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들이 생각납니까? 아마 초대교회가 생각나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바로 급진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톰 레이너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 일의 가장 효과적인 시작점은, 잘 들으세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고 변화시키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요, 가능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예전에 중보기도라 그랬죠. 합심기도만 하지 않아요. 저는 한 50% 정도 합심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50%는 저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합심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씨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변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뉴라이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급진적인 기도를 회복합시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더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의 금요예배, 그리고 우리의 토요 새벽기도, 그리고 우리 날마다의 새벽기도 가운데 정말 이런 급진적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기아 자동차 K5 아시죠? K5 자동차를 이렇게 출시하면서 멋진 광고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TV에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우리는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유일한 것을 추구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멋있는 광고를 했습니다. 유일한 자동차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이 카피를요, 한번 우리의 예배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여러분을 여러 사랑의 대상 중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사랑은 원래 그렇게 독점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금 에봇 또 만들어 놓고 성막에 가서 또 주님도 예배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틈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처럼 나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에 모셔둔 금 에봇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금 주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이전의 내 모습보다 더욱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